세례 요한의 제자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에서 행복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로 알려진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미와 의미가 동반될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뭐 또 걷는 거, 또 음악 듣는 거,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소한 삶의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에는 종합 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종합 세트가 무엇이냐, 뭘까요?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주는 그 작은 행복감들의 집합체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걷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시작부터 모든 마침까지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TV를 틀면 허영만 씨의 백반기행, 이거 보면은 이렇게 참 좋고, 어디라도 가서 저런 백반집 가서 한 수저 떠먹으면 참 맛있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전도의 5월 소풍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도 벌써 언제 가냐고, 언제 가실 거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제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에게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고난 주간이 언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그 부활절이 몇째 주죠?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뵙고 그냥 5월에 소풍 언제 가냐고. 근데 저도 참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일상에서 또 모인 분들끼리 작은 길을 걷고, 그리고 진짜 지나가다가 어디 분식집에서 김밥이라도 떡볶이라도 먹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우리 교회에 그런 소박한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발걸음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제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떡볶이 한 접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소위 바울의 이제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선교 여행 혹은 뭐 전도 여행에서 한 4차례가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녔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전까지 보았던, 사실 이제 소아시아를 두루두루 좀 더 다니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에게해를 넘어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 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정이 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이제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가 3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본문인데,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여행길은 로마로 가는 여정길인데, 이것은 뭐 어떤 그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앞서 저명한 행복 심리학자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감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십니까? 떠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주저함이 없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은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감을 주기란 사실은 조금 버거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고 헐벗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도망치고 숨고, 그야말로 바울의 여행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명의 여정길이었기에, 우리가 그 순례, 그 성지 순례로는 가보시겠죠. 그러나 돌아가서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
아마 대부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저마다의 믿음의 여행길을 지금 다 걷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한숨을 쉬시고 때때로는 힘에 겨워하는 이유도 우리도 못지않은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모든 여행길에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동안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그는 에베소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가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19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사실은 바울은 대부분 선교 여행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혹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제대로 믿게 하는 것. 이런 측면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실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의 새 문을 여는 그 지평선 속에 메시아가 임하시니 회개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닦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외쳤던 광야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외적인 상징으로 무엇을 받으라?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요,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쩌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먼 곳 에베소까지 왔을까? 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에서 거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역으로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허무하게 죽은 한 사나이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나이의 죽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는 용서받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간 후에는 내가 아버지의 영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고와 같이 정녕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인생들은 모두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까닭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 앞에 회개도 하고 물세례도 받아 나름대로는 마음과 인생의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는 했는데 내용물을 그들은 맛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와, 이번에 재미난 영화가 한대, 이번에 재미난 드라마가 한대,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10분 보고 나온 인생. 와, 이번에 더 영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대. 그러나 그 더 영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그저 1회만 보고 만 인생.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영화도 끝까지 보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전편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1회 혹은 2회 정도만 보고 이 16회짜리를 그저 1회만 보고 2회만 보고 그들은 그만 테레비 리모컨을 끈 인생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를 들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인생은 공허하며 그들의 인생은 텅 비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회개를 통해 마음을 씻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개만으로 그들 심령의 정결함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못한 것은 잘 기억 안 나고 개중에 잘한 것만 이제 기억나게 되는데 그중에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를 했던 그런 기특한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해놓아도 먹을라 치면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고 밥풀이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기름기도 제거되지 않아서 설거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저 물기로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설거지 실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새끼가 다 컸다 야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그 식기를 다 끄집어내서 재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자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얼룩을 제하는 것, 나름대로 먹었던 것 좀 치우는 것이지 진실로 성령이 임하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지도 깨끗한 인생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늘 마음이 얼룩져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내 인생, 내 마음을 살펴보면 야, 곤고한 인생이다. 참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복된 소식인 까닭은 우리의 최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이 은혜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이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정결, 나름대로는 거룩,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철칙을 세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용서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구원의 감격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회개하면서 자신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구원의 드라마의 전편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와 허물과 얼룩을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십니까? 예,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순절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은 동일하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조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그 이방 장교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어디까지 지금 쫓아오셨습니까? 에베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갔으나 그 빈 마음에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아 싸늘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의 회개, 내 스스로의 거룩, 내 스스로의 율법, 내 스스로의 종교적 열정으로는 어느 정도 그릇은 준비되어질지언정 그러나 내용물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일찍 일어나 밭에 잡초와 엉겅퀴를 열심히 뽑아는 내지만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잡초가 없고 엉겅퀴가 없는 것으로 그 땅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땅의 온전함이란 심어져서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땅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그릇은 닦아놨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에는요 따스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냉랭하고 그들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야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난 중에도 찬송이 있고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조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품어내고 이해하려 하며 관용과 배려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는 했을지언정 싸늘하게 차가운 그저 그런
그릇은 아니었습니까? 무언가 뽑아내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꽃 한 송이 없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고백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선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나 같은 자는 그냥 지금이라도 저 천국 본향 가야 될 터인데 내가 오늘은 그저 지상에서 예배 한번 드려준다. 이런 분 아무도 없고, 교회 나오실 때마다 정말 가다가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날벼락이나 번개라도 내리치면 큰일 날 텐데, 아마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부끄럽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곳에 나오시고, 또 제가 믿습니까 하면 화들짝 놀라셔서 앞에 내용물은 잘 모르시고 그저 물음표를 던지셨으니 아멘. 그리고 삶이란 그냥 노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이곳에 안 오면은 뭔가 찝찝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오시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기는 하지만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은 북한산의 인수봉을 보는 듯 이렇게 관망하시면서 들으시지만 그래도 이곳에 우리가 옵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알아. 의로운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그래. 너가 알고 내가 알듯 병들고 지치고 죄로 얼룩진 인생, 병원에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야.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너로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2000년 그러니까는 그냥 2000년이다 보다 싶은데요. 2000년이면 박혁거세가 이렇게 알 깨고 나온 때입니다. 우리가 박혁거세가 이게 알 깨고 나온 것을 실제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박혁거세가 실존 인물이기는 한데 그저 신화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급한때 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기쁨이, 이 확신이,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전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소극적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제자들의 신앙의 한계점입니다. 누가 죄를 저지른다? 나는 안 저질러.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담배를 펴? 나는 안 펴.
누가 술을 먹어? 나는 술을 안 먹어. 누가 도박을 해? 나는 도박을 안 해. 누가 문란해? 나는 문란하지는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놀러가? 나는 안 놀러가. 이런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마치 세례 요한 제자들이 드라마 1, 2편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전편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님 드라마의 전편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드라마 1, 2편 정도 아시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 그런 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는요, 향기가 없습니다. 열매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 비어 있는 곳에는 결국 무엇이 채워질까요? 원망과 체념만 채워지게 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아마 이 상태 가만 놔두면은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견뎠습니다. 우리는 남들 놀고, 남들 술 먹고, 남들 도박하고, 남들 소풍 가고, 남들 담배 피고, 남들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만 하나님은 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체념만 남는 신앙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안 하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음밭으로 삼으셔서 지금 생명을 심으시면서 바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멈춰내지 않으시고 지금 열심히 물을 주시고 햇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열심히 하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저를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웃어주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감사하고 대화해주고 할 것이 참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너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 성령이 계십니다라고 답은 할지언정
과연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저 빈 그릇 닦아는 놓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따스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은 그저 잘 닦아만 놓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안 하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쫓아 우리의 신앙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삶의 밭에 그야말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복된 새 생명의 봄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도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이루실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양심과 도덕, 그저 잘잘못과 의로움으로 자기 마음을 닦아내고 수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과 새 밭이 준비되어 싸우니 그 안에 무엇이 맺어지고 그 안에 무엇이 무르익어 가며 그 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열매 맺게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동역되어 진실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